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가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결국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세를 내서 그 렌트를 한 집에서 이제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임도 하고 또 계속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지막 그 사도행전 마지막 두 구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이 마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재판을 받았는가? 가이사라 앞에 서서 가이사라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사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싱겁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잠잠한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결론적으로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간 사람이지만 이것은 바울의 일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또 핍박과 또 사도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선당하고 또 독에 물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절대로 가둘 수 없고 복음을 절대로 죽일 수 없고 감금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려도 재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항소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고발을 해야 재판이 설 텐데 2년 동안 기다려도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 풀려나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두 번째로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붙잡혀서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그 결론으로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목베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지막 장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마지막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잘 훌륭하게 마지막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마지막을 잘 맞춰야 됩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아주 한참 일어나고 있죠. 좀 식었나요? 우리 한국이 그냥 계속 지니까. 근데 굉장히 4년마다 오는 거니까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익사이트 돼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월드컵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추가 시간이더라고요. 추가 시간. 다 90분 종료가 끝나고 마지막에 어디셔널 스탑배치 타임이 있어요. 한 4분, 5분 이렇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브라질과 코스타리카인가요? 거기서도 경기해 보니까 브라질이 0대0으로 다 비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스탑배치 타임에서 거기서 2골 넣어요. 그래서 2대0으로 이깁니다.
그 어저께 그 손흥민 선수도 스탑배치 타임에서 이 추가 시간에 멋진 골을 넣어서 그래도 체면이 좀 이렇게 조금 산 것 같아요. 아, 얼마나 기쁜지. 예, 좀 가장 멋있는 슈팅 중에 하나로 그냥 좀 이렇게, 우리 국가의 그 위신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이 마지막 스탑배치 뿐만 아니라 또 독일 게임도 그래요. 독일하고 스웨덴 게임은요, 스탑배치 타이밍 5초 남겨놓고,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아, 이거 보더라도 끝을 잘 맺어야겠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는요, 농구 경기에서는 fourth quarter가 제일 중요합니다. fourth quarter. 그래서 저는 농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구경할 때, TV에서 볼 때, 이게 first three quarter는 잘 안 봐요. 예, 그건 뭐 그냥 보나 마나니까. fourth quarter는 봐요. 그때부터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예. 야구도 9회 말서부터 해요. 9회 말서부터. 예, 그렇죠? 예, 9회 말이 좀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미식 축구, 여러분 아십니까? 미식 축구? 혹시 이 미식 축구를 즐겨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식 축구를 제가 또 고등학교 때 해봤고, 너무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사실은. 미식 축구. 보기도 좋아요. 근데, 제일 그 미식 축구가 너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2minute w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2minute warning. 2분 경고예요. 2분만 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때는 다 중지시킵니다. 다 게임 중지시키고 돌아가서 작전 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2분 남겨놓고. 완전히 경기가 다릅니다. 2분이 제일 재밌어요. 그 마지막 2분이.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레거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을 잘 끝내지 못해서 기록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 그렇죠? 삼손도 그랬고요. 또 기데온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뭐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내가 맡은 책임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 사역이든지 도중에 하다가 중단하는 거는 그건 참 덕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을 맡은데 끝까지 거기까지는 내가 맡은 그 기간까지는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리더들도 끝을 잘 맺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인생이 부끄럽게 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끝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지금 second half,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밥 비포드의 그 halftime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인생의 그 후반기를 어느 때부터 정하냐면 한 45살. 45살이 딱 중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halftime. 그 다음부터는 second half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책이 나온 게 뭐냐면 그 finishing well. 끝을 잘 맺어라. 후반전을 더 중요하다는 거죠. 후반전을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역사적으로도 어떤 추가 시간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2minute warning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계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인생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그렇게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 지금은 우리가 second half, 2minute warning, 추가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끝을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로 인생을 잘 마치려면 끝까지 잘 싸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여기 4장 그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이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싸운다는 것은 아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는 agony, 거기서 agony라는 말이 나와요. 아곤, agony. agon이라는 말은 그 고뇌, 아주 극렬한 고통, 그 의미죠.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 그 자체가 힘들고 싸움이죠. 그러나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인생의 싸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건 싸움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월드컵을 나가려고 열심히 훈련한 것과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합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못해요. 물론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훈련하고 조정해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라는 선수 아시죠? 그 포르투갈의 그 뭐 지금 메시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요. 지금 굉장히 더 잘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그 생활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선수는 뭐 먹는 것 자체도 자기 집에는 물과 채소와 닭고기밖에 없대요. 다른 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먹는 게 철저하게 먹고 하루에 셋업을 3,0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셋업만 3,000번. 그리고 푸시업을 1,000번. 매일같이. 이런 철저한 운동과 먹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뭐 나가서 뭐 놀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보면 그 사람은 33살인가 그런데 몸은 23살 몸을 갖고 있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도 정말 수많은 골을 넣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제하고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우는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이 마음과 이 두 가지 그 인클리네이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요소, fleshly desire. 이 죄성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이고 나밖에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섬겨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나도 크리스찬 같이, 나도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런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네이처를 가지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적으로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의 이 스트러글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자기 자신도 막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고. 내 내적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진 이 새로운 나의 새로운 사람과 그 다음에 옛 사람, 그렇죠? 옛 사람의 속성이 서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내 안에 늘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우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 밀리면 안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 이기주의적인 그런 죄성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싸우지 않는다면 계속 이기주의적으로 계속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오는 것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작아지고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만 포커스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싸우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내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일선에서 또는 사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부적인 이 싸움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은퇴하여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은퇴하나요? 사탄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내 죄성도 은퇴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이걸 알죠. 마지막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를 잘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는 투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여태까지 받은 그 은혜를 다 뺏어가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지막을 망치지 않으려면은 더욱더 공격과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싸움은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싸움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랬잖아요.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그 제산물 위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예. 잔을 붓는 거예요. 희생의 마지막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드리는 그 희생적인 순교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완전히 흘려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다 부었다. 예, 내 인생에. 나는 쓰던 것을 안 써서 녹슬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닳아서 없어져서 간다. 더 이상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었고 마지막까지 전제같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야 시작했던 인생을 우리는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더욱더 사랑이 깊어집니까? 내가 더욱더 겸손해집니까? 더욱더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더욱더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합니까? 지금 나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좀 내려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끝까지 나의 육신적인 그 소욕과 싸워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끝을 잘 마치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때인지 잘 알았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푼다. 예. 마치 이것은 배가 이제 먼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기 전에 이렇게 밧줄로 묶어놨을 때 이제는 이제 출발하려고 모야지에 딱 출발하려고 그 로프를 이제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푼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은 죽음을 어디 그럼 새로운 그런 그 방향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항해하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 journey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journey,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익사해. 여러분 혹시 크루즈 가보셨나요? 크루즈 다 해보셨죠? 크루즈 갈 때 처음에 딱 떠날 때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 하고 그냥 마음에 부푸는 마음으로 착 떠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어요.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죽음 앞에서 이제 항해로 떠나가니까 기뻐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오직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뭐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울지도 않고 오히려 막 이렇게 웃고 조금 이상해요. 슬퍼해야 할 텐데. 왜냐면 너무 슬퍼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생각할까봐. 아니에요. 성경 쭉 보세요. 장례식, 장사 지나면 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This is unnatural.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달리 보는 거예요. 죽음의 관점이 바뀝니다.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조지 허버트라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무서운 사형 집행인이었지만 복음은 그를 그저 가드너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디즈릭 바나프라는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목사님, 히틀러 암사 음모 때문에 붙잡혀서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분이 그랬습니다. 죽음은 자유의 길로 가는 최고의 축제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고 소유할 이 몸은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Suddenly. 체인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갑자기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이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될 우리 몸은 우리가 부활에 얻으면 절대로 썩지 아니할 그런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그 몸에 비교하면요, 우리 몸은 이건 배추, 그냥 배추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나튼 에드월드가 그랬나요? 그분이 우리가 부활되어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 우리가 그 센스가 있잖아요. 감각이 뭐 한 6가지인가요? 그렇죠? 5가지인가 그런데 그때는 아마 100가지 아니면 1000가지가 될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감각이. 놀라운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바라보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그것뿐 아니에요.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재판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풍랑도 만나서 파선이 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자기가 목배임을 당할 텐데 거기에서도 건짐을 받을 거를 지금
지금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물론 나의 여태까지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건져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편은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 어디로 건져주신다고요? 천국으로. 믿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땐 나에게 고난과 여건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지만 또 어떨 때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 악의 세계, 모든 인생의 고난과 이 악과 죄악에서부터 이제 건져주셔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죽음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과 병과 이런 데서 건져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던, 생명이 연전될 수 있던, 아니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안게 되든 either way 나는 건져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화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복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은요, 여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입혔지만 주님이 그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어차피 구해짐을 deliver, 나는 이제 레스큐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고 누가 나를 해코지해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욱더 무섭게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그럴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관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든지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있는 자답게 이 삶을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마십시오. 비겁하지 말게 않고 인생을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확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을 잘 맺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여기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면, 그랬습니다. 주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관계,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여기 주님이 나와 옆에 계셨다는 그것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함께 울어주고, 그럴 수 있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있듯이,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정말 real, 진짜 같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그 한국 분당 샘물교회 그 아프간 선교팀 그 피랍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거기에 2명이 죽은 청년부 목사님이 순교당했고 또 청년 중에 1명이 순교당했다고 당했다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다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1년 뒤에 이렇게 리유니언을 했는데 서로 나눈 말이 뭐냐면,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워요? 아니, 납치된 그 인질 사건에서 정말 막몽 같은 그러한 42일 동안의 그 악몽 같은 정말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 순간이 그립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와 같이 주님이 자기들과 그렇게 가까이 함께 있었던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어두움과 정막 속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깝고 내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웃할 필요 없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느끼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오늘 체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부터는 친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한테 버림당하시고 친구들한테 배반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로 가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죠.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어. 바울도 그 경험을 했어요. 버림을 받은, 친구들한테 버림을 받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구조를 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겟세마네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골고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로마에 옥에서 갇혔을 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서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버림당하고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옆에 서서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이신 예수 곁에서 힘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등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기 위하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내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니,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보다도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나면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함을 느낄 때 주님은 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려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요, 우리는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잘 마치려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친구는 다 결국 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내 아내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믿을 게 안 돼요. 그쵸? 다 알잖아요. 물론 뭐 내가 죽을 때 나를 떠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도요, 육신이 따라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쵸? 뭐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쵸? 어떤 분은 그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시다가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뭐 먼저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을 거는 뭐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 결국 다 모든 건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인생의 경기를 잘 마치려면 내 아내도 아니요,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자식들도 아니요, 내 재산도 아니요, 내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스 기니스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 유명한 스피커가 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Calling.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직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소명에서는 은퇴할 수 없다. 소명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어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소명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마쳐야 할 놀라운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 마지막까지 그 소명을 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며 계속 성령으로 싸우며 죽음 앞에서 건져내는 담대한, 죽음 앞에서 이 건져지는 이 그런 놀라운 그 소망을 가지고 늘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숨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